네, 안녕하십니까. 성막 공부를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13과 성막이동 우리 이장자님과 성경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성막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어떤 모습으로 생활하며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했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때를 속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과 같이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주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막 공부에 열심히 있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시작한 날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13주가 지났고 오늘 제13가로 마지막 시간을 당하여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깨닫고 거울 삼아 우리들도 신령한 가나안을 향하는 바른 자세와 삶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 말씀 민수기 1장 49절부터 5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여기서 막이라는 자기 텐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상 본문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러 첫 번 인구 조사 때에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계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레위인 중 남자로 30세 이상 50세로 회막에 봉사할 자 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증거막을 운반하며 관리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만 전담했고 진을 칠 때 레위인의 위치는 언제나 증거막 사면에 그들의 장막을 치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잠깐 요약해 보면은 언제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구름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위의 하늘에는 구름판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산처럼. 시편 105편 39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한 말씀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구름판으로 뜨거운 해의 광선을 가려주고 밤이면 불판되어 춥지 않게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구름판 아래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 만나가 내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반석에 물을 내어 마시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한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막아주시고 맹수나 독충을 없게 하셨을 것입니다.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로 쾌적한 기온을 항상 그들에게 유지해 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의 이동은 언제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이 그들의 가는 방향이었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 있는 곳이 진을 치는 곳이었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유진하였습니다. 며칠이든지 몇 달이든지 몇 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행치 아니하고 유진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일 앞에 나팔부는 제사장들이 갔습니다. 제일 앞에 나팔부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나팔에 관해서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행진할 때에 제일 앞에 법궤가 갔습니다. 이 법궤는 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금으로 보여야 되는데 청색 보자기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그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하늘로 올라 서 있다가 구름 기둥이 쑥 올라가서
하늘 위에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고 그것은 출발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성소에 마음대로 따라가도 그때에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하늘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휘장을 내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쳐졌던 커튼 휘장을 내려서 제일 먼저 법궤를 덮습니다. 법궤, 지성소 안에 있었던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법궤를 그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 보자기를 또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 덮은 후에 고아자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덮었던 청색 보자기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속에 법궤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바싹 따르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도 청색 보자기를 덮고 이번에는 해달의 가죽 보자기를 겉에다 덮었습니다. 그래서 해달의 가죽 보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해달의 가죽 보자기를 마지막으로 덮었던 것이 분향단, 떡상, 번제단 이렇게 3개는 해달의 가죽 보자기를 덮었고 이것이 등대인데 등대와 법궤는 마지막으로 청색 보자기를 덮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이 분향단인데 여기 장대, 긴 장대를 메고 가는 사람이 있죠. 여기도 긴 장대가 있습니다. 이 긴 장대 2개가 뭐냐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역할을 했던 그 널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띠를 5개 만들어서 4개는 겉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는 관통해서 속으로 지나가게 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은 30규빗, 베타로 15m나 되는 이 긴 장대입니다. 띠입니다. 속띠. 그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마차에다 실을 수가 없고 메고 갈 수 없어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등대가, 이거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따라갔는데 이 물두멍은 무슨 보자기로 덮으라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이게 덮지 않고 그냥 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제단이 따라갔습니다. 가장 큰 번제단은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 보자기를 덮고 메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6개의 우차가 따라갔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우차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황소 2필이 끄는 마차입니다. 황소 2필이 끄는 웨이곤, 그것이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 2대가 배당되었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4대가 배당되어서 그 마차에는 무엇을 하냐면 크거나 무겁거나 예를 들어서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 48개 그런 거는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우차에다 싣고 나누어 싣고 모든 부속품들을 다 나누어서 이 우차에다가 나누어 싣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2014년도에 IT에 가서 현재 목회자들 240명 모인 자리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강의를 설명을 했더니 마친 다음에 점심시간에 거기 참석했던 어떤 한인 선교사 한 분이 저한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민수기 10장을 보아라. 민수기 10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앞에 6지파가 가고 성막이 가고 뒤에 6지파가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렇게 저에게 항의를 해서 집에 돌아서 2주 동안이나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제가 믿고 이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그분의 말씀을 의해서 민수기 10장을 읽어보니까는 그 말씀이 맞거든요. 앞에 6지파가 가고 그 중간에 성막이 가고 그 뒤에 6지파가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결론을 내어봤습니다. 거기 있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대형인 것입니다. 진친대형. 그래서 6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그 후에 6지파가 있고 그래 이런 대형으로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해서 나아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한 달 있다가 또 이런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또 1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가기도 하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대형대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한 달 후에도 가고 1년 후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어간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2 정탐꾼 사건, 이 민수기에 보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고라 무리가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켰던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불뱀의 출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사건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어간의 중간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과 또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무리바 사건이 뭐냐면은 물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 치니까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의 명에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는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석이라 하니까는 넓은 바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한국의 김승학 장로님이 이 현지에 가서 이 무리바 이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무리바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층 건물 굉장히 큰 바위였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 쳤을 때 이게 쭉 갈라져서 여기서 물이 콸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 하는 무리바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은 어간에 있었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호르산인데 그 에서가 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호르산에서 죽었다는 말씀은 이제 민수기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미드라시, 성경의 뒷 얘기인 미드라시, 우리가 그건 믿지는 말 것이지만은 이제 참고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호르산에 모세와 아론과 일르아살이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이 이 밑에 진을 치고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갔다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아론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옷 8가지 예복, 그것을 하나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줬더니 마지막 다 벗겨서 입혀준 다음에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드라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장사 지내고 내려올 때는 아론과 엘르아살만 내려와서 제2대 대제사장이 아론이 엘르아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그 대제사장 복을 일했던 사명,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기간이 다 끝났을 때에는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2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미드라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뭐냐면은 페트라 유적지죠. 페트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왕의 대로가 있는 페트라. 그래서 김승학 장로가 이와 같이, 장로님 이 사진을 치워볼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새로 출애굽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이 사진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연구하시면은 왕의 대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그래서 킹스 하이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꽃장 올라가게 되는데 에돔 족속들이 거기 통과하지 못하게 했죠. 거기 에돔 족속들이 그 했던 신의 그 산에, 세일산에 거기 페트라 유적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페트라 유적지의 그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를 못하고 에돔 족속들이 거기 지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빙 돌아서 올라갔던 그런 새로 만들어진 출애굽 지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분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 도포를 입은 모세가 있고 또 대제사장 가운을 입은 아론이 있고 여기는 갈렙 할아버지가 있고 여호수아 장군이 있고 여기 2사람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성막을 매니저해서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네들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되어서 가고 있는가를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가나안 목지를 향해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이모저모를 보겠습니다. 나무도 풀도 없고 메마른 광야, 구름 한 점 없이 뜨거운 햇볕과 때로는 열풍과 모래바람이 있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은 1년 내내 계속되다가 비는 1, 2월에 몇 차례만 내립니다. 높았던 산이 폭우 때마다 사태닐의 골짜기는 메어지고 와디로 변했던 것입니다. 와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비가 올 때마다 물이 흐르는 강이지만은 비가 안 올 때에는 이와 같이 메마른 강,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아르논 강과 애굽 강이 그런 와디였던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폭우가 sat해 내려서 이루어진 모래자갈로 된 광야,
이곳에서 인간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이 광야입니다. 여기 바위산이 있죠. 이 바위산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짜구니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골짜구니가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폭우 때마다 산이 깎아내려서 사태가 내려서 골짜구니가 메어져서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어져서 이와 같은 모래사장, 광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여기 보면 자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와 같은 것이 사태 내려서 이렇게 자갈들이 떠내려갈 정도로 폭우가 내릴 때가 있는데 그 폭우가 내릴 때에는 여기가 다 물바다입니다. 그래서 물바다, 바다같이 물바다.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데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만약에 그런 폭우가 내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그런 날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판으로 우산처럼 막아주셨으니까는 그런 폭우가 또는 태풍이 불어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살며 행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모두가 기적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인데 거기다가 40년 동안 이와 같은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폭우가 내릴 때는 이 광야가 모래사장이 바다같이 물로 덮이는데 이제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하는 진해, 그 같은 폭우나 태풍이 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미리 막아주시고 그런 것을 오지 못하게 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여기가 그와 같겠어요. 폭우도 내리고 태풍도 불고 그랬던 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본문을 한번 복습하는 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불이 아침까지 덮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무는 동안에는 유진하였다. 유진하였다는 진중에 머물러 있었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진행하긴 유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면 그동안 유진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몇 년짜리 몇 10년짜리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 몇 달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몇 년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명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만 진행했습니다.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진행하고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진척고가 매 절마다 진척고가 나오는데 대략 세어보니까 41번.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1번이나 진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제가 가보았던 광야는 어디냐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땅이 있었던 곳 남쪽 조금 아래입니다. 거기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돔, 유대, 네케브 사막, 아리조나,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왜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뜨거운 햇볕, 흑암, 맹수, 독충,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곳인데, 먹을 양식이 없다. 제일 중요한 물이 없다 것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모래사막이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인간이 하루도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 광야의 여정에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신령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내가 보았던 지리적 광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처음으로 가보았고, 에돔 광야, 유대 광야, 네케보 사막, 아리조나 같은 데서 가보니까는 거기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인데, 그 광야가 주는 교훈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곳이 광야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되는 곳이 광야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광야의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광야는 인생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의 말씀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잘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또 그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 인생 광야의 여정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광야, 그와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인데, 그래서 그 광야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자세히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면 된다. 대적을 물쳐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뱀을 노뱀, 양식은 만나, 물은 반석의 물, 목적지가 가나안 목적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신앙 훈련장이었습니다. 교과서는 토라, 시청각 자료는 성막.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보상이 무엇이냐? 성격의 변화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과 확신을 가지게 된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자질 변화를 이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없어지고 신본주의만 남는다.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와 같이 진을 치고 살았었는데,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구름판, 시편 105편 3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했습니다. 밤에는 불판되어 춥지 않게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만 쳐다보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대적을 물쳐 주시고 열방을 두려워 떨게 하셨답니다.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에 시련을 주신 목적은 신명기 8장에 보니까는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려고 광야에 그런 시련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이제 타락하고 망가진 민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광야의 훈련과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어도 그들은 최소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시어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10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요 구절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진들이 제사장들이 성문을 메고 앞으로 갔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이제 그들이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래서 성막이 앞에 갔는데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성막을 얼마나 신속히 셋업을 했는지 뒤에 따라오던 백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성막 셋업이 완성되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진의 전경입니다. 이스라엘 진의 전경. 그래, 이스라엘 진을 이렇게 치고 살았었는데 어떤 성막학자는 이 범위가 12평방마일 가량 되었으리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 지파당 1평방마일 가량을 차지하고 진을 치고 있었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지친 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다가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다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는 여리고 근처에 길갈에다가 이와 같은 진을 쳤던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천막 치고 살았던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마지막 이와 같은 진을 치고 그 후에는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각기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친 곳은 요단강 건너온 후 길갈에다 쳤다. 그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시내산 근방에는 이만한 평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산이 그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자발무사산 그것이 시내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페이란 공동체가 있는 거기 그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뒷산이 시내산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를 가보는데 이와 같은 시내산이라고 한 산에 올라가 보면은 첩첩산중이라 합니다.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자발무사산에는. 그래서 이와 같은 땅이 거기에는 없다 것입니다. 산으로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넓은 12평방마일 가량 될 수 있는 이러한 땅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있는 알라오스 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에 인도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구름 기둥이 머물리는 곳이 진을 치는 곳이었고 구름 기둥이 가는 곳이 그들이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서 나가는 속도가 그들의 행진하는 속도였고 속도였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 동안은 유진하였고 한 달이든지 며칠이든지 몇 년이든지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유진하였다. 그래서 요약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진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진을 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전진하면서 살았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기 그때의 장정수입니다. 여기 장정이수 납달리 지파에서는 처음에 민수기 1, 2장에 인구 조사할 때에는 이스라엘 장정만 5만 3,400명.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계수할 때는 인구수가 적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 인구 조사 때에는 60만 3,550명이었던 것이 26장에서 2차로 조사했을 때는 60만 1,730명. 그래서 40년 동안에 1,820명이 감소했다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 조사 때 60만 3,550명 그와 같은 장정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1.5세와 2세들만이 이때의 계수함을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입니다. 한 지파당 평균 5만 명이나 되었었는데 레위 지파 자손은 1개월 이상 아들이 1개월 이상 남자 수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제사장들의 수가 8,580명이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수는 평균 5만 명이었는데 레위 지파 자손의 수는 그의 6분의 1밖에 안 되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12지파가 똑같이 애굽에 나가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400년 어간에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평균 5만 명이나 될 정도로 늘어나는데 레위 지파는 어째서 8,580명밖에 되지 않았느냐? 6분의 1밖에 안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가장 적은 수는 이유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는 어간에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라 순교자가 많고 왕의 명령대로 하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라고 이제 왕의 명령을 어겨서 순교자가 많아서 레위 지파 자손은 그렇게 자손이 퍼지지를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증거가 있느냐? 어떤 말씀이 그런 것을 뒷받침하고 있느냐 하면은 레위 자손 중에서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레위 지파 이제 아므람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난 자가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낳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랬죠? 왕의 명령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손이었던 요게벳과 미리암은 모세를 석 달간이나 숨겨서 기르다가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제 결국 울음소리가 크기 때문에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지었죠. 그때의 그 공주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그와 같은 사실이 완전히 발각되었으면은 이제 모세는 물론이요, 그 부모와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을 뻔한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이와 같이 레위 지파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라 순교자가 많아서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손이 포기를 못하였다. 그래서 숫자가 가장 적다.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0년간 이동하면서 이와 같은 진을 뜯었다 세웠다 하면서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모습대로입니다. 네. 제가 만든 성막 성고 6개를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만드는 6개의 성고입니다. 이 시간까지 13시간 안봉준 장로님의 줌 미팅방을 통해서 부족한 저의 성막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학자요, 무식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연구하게 하시고 가르치도록 저의 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3과를 끝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면 잘못 표현되었거나 왜곡된 점도 많았는데 무리하게 짧은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고 은혜롭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셔서 성막을 통한 예수님 이해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